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 절부터 7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은요. 2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일라를 그 일라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공격을 막아내고 또 그 일라 사람들을 그렇게 돕고자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며 나갔던 길인데 그때 그 정보를 듣고 사울이 그 일라로 오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십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로 갔다가 또 마온 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23장 후반절 부분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마온 광야에 있다가 오늘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 엔게디 광야로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지역도 우리가 이렇게 그 이름마다 지명마다 있는데 뒤에 다 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러니까 바위 또 돌뿌리 뭐 그렇게 사람이 살 만한 그런 곳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의 엔게디 광야를 가도 그 곳곳마다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고 어 곳곳마다 바위 또 돌 뭐 이런 부분들로 가득 메워져 있는 그런 지형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물론 숨기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적으로 좋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사람이 계속 거기서 거주한다든지 그런 환경은 아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24 절에서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도망 왔습니까? 그 도망자의 입장 사실 쫓는 사람보다는 도망자가 훨씬 더 피곤하고 또 훨씬 더 긴장하고 훨씬 더 어디서 어떻게 될까 몰라서 두렵고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힘겹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에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자 24 장이 왔더니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도망자가 추격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다윗에게 놓인 거죠. 오늘 보았더니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울이 3천 명 가량을 데리고 와서 그 일대를 수색하여 그렇게 다윗 사람들을 발견해내려고 또 찾아내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는 그때 오늘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엔게디 광야 중에도 오늘 그 굴에 들렴소 바위로 갈새 그 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 그런데 들림소 바위
그 뒤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렇게 3 절에 있는데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돼 있냐면 뒤를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을 가리러 갔다."라는 표현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발을 가리러 갔다."라는 이유는요. "용변을 본다." 하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잠을 잔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변을 보든가 아니면 '사울이 거기에서 잠을 자러 갔다. 수면을 취하러 갔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잠을 자러 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적절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쫓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지금 노브에서부터 가드 그리고 정말 그가 넘어오면서 아 이 아둘람부터 미스베 그리고 넘어와서 그일라, 십 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까지 지금 계속 지명을 받고 가며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지금 단숨에 이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다윗에게 놓인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 굴에 들어와서 뒤를 보려고 용변을 보건 또는 잠을 청하려고 이곳에 와 있다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봤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 주신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이 바로 이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절호의 길을 놓치지 말아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은요. 오늘 보았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그 말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벤다라는 의미는요. 겉옷자락을 베는 것도 있지만 그 사울이 그 끝이 났다 하는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가운데 담겨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해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바로 다윗은 그렇게 사울과의 이 모습 가운데 정말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사울의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부분을 또 은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는 일마저도 다윗은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자신에게 정말 그렇게 추격하고 자기에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볼 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해코지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을 겁박하고 위협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철저히 사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 그렇게 신하로서 위하며 또 사울 왕을 위해서 음악을 키며 그렇게 나아갔던 신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다윗이 사울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일 이후에 다윗이 그 왕자에 또 새롭게 세워진다는 그 마음이 들고 있으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또 그 시샘과 시기를 가지고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니까 신하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마저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오는 사울 왕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얼마나 아쉬울까요? 때로는 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신경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올지 몰라서 늘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왔던 다윗에게 지금 이 시기와 이 기간과 이 도망자의 신세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 주셨다. 당신에게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다윗 마음에도 욱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겠죠.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았겠죠. 그때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 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네, 겉옷자락을 벤 그것으로 그만 멈추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정말 악으로 그렇게 그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들을 사울 왕에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이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또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 마음에도 다시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 오늘 다윗도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 바로잡아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생명을 해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생명을 해하는 일들은 우리가 멈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면 또 얼마나 아쉬우면 얼마나 이런 부분에 사울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면 있으니 얼마나 이렇게 9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 왕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사울은 그 이야기 때문에 사울을 지금 죽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듣냐라는 겁니다. 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마음을 두고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동일하게 주변 사람들이 "내 손에 붙였습니다.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기회로 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왜 듣지 않았습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두 사람 모두 정말 이때가 이 상황을 다시금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그 말 그대로 그 이야기만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엔게디 광야까지 3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원수를 지금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끝까지 그는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고민할 때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변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돌이키며 그돛자락 베는 것으로만 멈추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지금 엔게디 광야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두 사람의 이 행적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신앙의 위협이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일에 괜히 트집을 잡고 또 시비를 거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아 무조건 참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청되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기도하는 그 일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분별하며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고백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되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